9월 3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이방인의 수, 또 이방인의 많은 구원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그 성취의 시점, 그 시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둔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겠다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온 이스라엘을 말한다.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온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의 자손인데, 이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손이죠. 선택된 백성,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 선택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이미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26절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할 때, 이것은 용서할 때죠. 어떤 용서입니까?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그때, 죄를 없이 하는 그때, 용서하는 그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그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게 뭐냐?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28절에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28절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그게 유대인의 상태가 어떤 거냐? 그들의 불순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불순종, 현재의 불순종.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불순종하고 있지만 포기를 선언한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는 자들.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한, 구원을 주신, 믿음을 주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불순종하는 현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죄를 없이 하실 그때에 구속의 은혜를 받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현재 이런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지만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때문에 원수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왔고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완전한 실패는 하지만 어떤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실패가 그들에게 기회인 것처럼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28절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과 선물을 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내 백성이야. 그런데 내 백성이 불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구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 모든 게 그분의 은혜예요.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이런 선물을 괜히 줬네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야 하고 불렀는데 참 제대로 못해요. 내가 괜히 불렀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대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후회할 만한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 후회할 만한데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 아닙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는 또 갑자기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왔다 갔다 해요. 문맥을 보고 잘 살펴보시면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다. 이게 마치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해야 나에게 기회가 있고 이방인이 나에게 기회가 있고 이방인은 내가 또 순종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 받은 긍휼을 보고 이방인이 얻은 구원을 보고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고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베푸시는 이방인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보고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질투를 유발시켜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질투 작전으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언약이 완전히 끝나서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이루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옛 언약이 보여줬던 기대했던 약속이 이 연속선 속에서 그러나 불연속도 있어요.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구원을 못 얻고 누구는 구원을 많이 얻고 누구는 적게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룹은 많이, 어떤 그룹은 적게, 어떤 그룹은 메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이야말로 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누가요? 모든 인류가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막 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두셨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 얻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나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또 긍휼을 얻게 되는, 모든 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후회 없으심,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후회 없으심,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 없으심, 부르심에 후회 없으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갔느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의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 참으로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죠. 33절부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헤아릴 수 없다. 당신의 그 풍성함 내가 헤아릴 수 없다. 그 길을 찾지도 못하겠다. 이 이야기는 몰라서 내가 못 찾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지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몰라서 찬양하는 건 아예 몰라서 어려워서 모르면 찬양이 안 되죠. 그런데 추측이 조금은 가능한데 완전히 알기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도다. 주님의 지혜와 풍성함이 깊이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예요.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선생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은 배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하나님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갚아야 되는, 뭔가를 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선택, 그것을 보고 깨닫고 측량할 수 없도다 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깨달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고 막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알수록 더 깊고 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족하고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죠.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복음이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 감격이,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